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전소상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위엄을 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흐린 날씨에도 주의 사랑 그리워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오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씨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병차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면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사명선언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샌드웨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매주 확인시켜 주세요. 자, 7대 핵심같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그대로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처럼 고백한 대로, 칠대신같이 고백한 대로, 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빈자리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품에 안고 선교사님, 해외 후원 아동들, 주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습과 합심하여 사는 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교회 전체의 영혼과 선교를 경험했으며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매주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존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아버지를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찬양이 넘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고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 내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는 구원하는 자 하나님 어디 올라가 있어 주님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나라 세상입니다. 절대로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 신앙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열심과 열정이 특별히 영혼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심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신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칭찬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칭찬하시고 칭찬하면서 제대로 남기라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법률적으로 내 증인과 성령 신랑을 받아 걷는 바다 따뜻하게 내 증인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특성기도 또 봉사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임직자 훈련 안수집사 검사 교육은 8월 첫째 주일날 마지막 교육이겠고요. 오늘 다음 주는 또 원래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함께 나눴는데 큐티 계속 좀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장로교육은 수요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2조 성경 암송대회 다음 주 둘째 주에 있는데 한 주 더 시간 되서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잘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또 기쁨과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성경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예배 토요일 기도에 적극 참여해서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식사 키위교회 핵심 멤버들이 회의를 했는데 좀 연장해야 될 것 같다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에 모여서 한번 논의하겠다고 해서 잠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이 오면 그 위에 우리 교의들 좀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기회자매가 영국과 독일 좀 음악 연주 방문인데 스칼라십을 받고 8주간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큰 성장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나 주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도 우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한 찰나의 순간도 우리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렸는지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벅차게만 느껴질 때 혹은 주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위한 기도가 떠오를 때에야 주님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친히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 사랑이요 인자하신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손이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의 이유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오롯이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끝에 스친 기분 좋은 바람 한 점에도 감사함을 고백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았던 우리의 보통 날들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목할 만한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아도 마치 우연처럼 잘 지나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라는 기도가 아닌 감사하는 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입술에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들을 보면 마치 지금이 그때인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뒤엉켜 있고 인간의 과오로 인해 되돌리기 어렵고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자연의 현상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무서운 질병과 고난들, 심지어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주님의 창조를 기만하는 사상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연애가 마치 로맨스인 듯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갑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성별까지 마음대로 주관해버리는 일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주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세상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강하게 변질되어갈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단단히 공고하게 다짐으로써 세상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기도가 나와 내가 속한 주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나에게 닿아있지 않아 나의 기도 또한 도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안일함에 우리는 빠져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깨달아 회개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 우리 아이들의 세대 또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 주를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쉼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돌아선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자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 담아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힘 있게 하시고 이웃과 베풀 것이 있도록 풍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늘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그 경험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누가를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답변. 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은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으로의 도피를 말해줍니다. 3장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 5번의 거절에 따른 하나님의 5번의 답변과 그 답변을 다 듣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스토리하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 10개 영화에도 나오듯이 그 홍해를 쫙 가르는 장면이 가장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 받을 때 그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광선을 막 해가지고 10계명을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대단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 일생을 보면서 모세 일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뭘까 할 때 저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에 모세가 가장 초라했을 그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이 저는 모세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5번의 답변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을 잠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앞장이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4장이 아니고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3장 10절. 이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맡기시죠. 이 사명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11절입니다. 11절인데요.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자격 미달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요, 40년 전에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 뼈저린 실패의 과거와 현재는 양치는 목자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뼈아픈 실패의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모습만을 보니 내가 어찌 이런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내 모습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네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한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3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3장 10절에 모세가 아니라 누가요?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이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해요. 모세야, 네가 인도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의 명령에 순종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답변이 12절에 나와요. 첫 번째 답변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모세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화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마치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 하신 것처럼 대단히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서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희는 그저 대리인으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대리인일 뿐인 거예요. 대리일 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 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던진 하나님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갔다 치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런 거예요. 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름 부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두 번째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거절은 이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줘라. 15절 끝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본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불명확하니까 내가 여기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울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5절까지 13, 14, 15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16절부터 3장 마지막 절 22절까지는요, 앞으로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면 벌어질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세히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야.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해도 바로가 허락지 않다가 내 강한 손이 치면 그때 보내줄 거야. 그때 그 백성들한테 은금 패밀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라는 등등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줘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다 내 플랜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서비스 대답입니다. 서비스 대답.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 전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땐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나의 손을 보지 말고 주의 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호렙산 떨기나 뭐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 이름 모르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야. 앞날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이유를 대서 핑계를 대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 말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여튼 핑계도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세 번째, 자신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다. 내가 널 보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실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저 안 믿을 거예요.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모세 본인의 불신이에요. 본인의 불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되실 게 다 말씀해 줬어요. 그걸 믿는다면 4장 1절의 말을 했을까요? 안 하고 그냥 가죠. 순종하고 바로.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또 참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미리 시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런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인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양들 치는 양치기였잖아요. 목자였으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을까요?
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지팡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잡았더니 또 뭐가 됐나요?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모세의 손 그냥 평범한 손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손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평범한 손에 주님의 손이 더해져서 이적을 행하는 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손에 그 보통 손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손에 더해질, 순종할 때 더해질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 중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은요 성경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모세가 딱 잡자 그 뱀이 모세 손을 물지도 못하고 곧바로 지팡이로 되어버렸잖아요.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보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 애굽이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데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내실 것이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잖아요. 모세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으면 두 번째 이적 보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두 번째 이적을 행하고 계신데 손을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손 들고서 이걸 품에 넣었다 빼래요. 뺐더니 이 손에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멀쩡하던 손이 갑자기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시 넣었다 빼래. 그래서 다시 넣었다 뺐더니 본래 살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6절 한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끝에 보세요.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또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병에 담긴 의미는 현재 애굽에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거쳐서 완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미리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아주 대우받았잖아요. 그때의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를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주 친절히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도 마음에 안심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적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만약에 안 믿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해서 세 번째 이적을 하나님 행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에 도착하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9절인데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요 신이 내린 선물처럼 여겨졌어요. 애굽 전체를 흐르는데 그 물을 통해서 풍요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이 내린 선물로 아주 성스러운 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더니 그 성스러운 강물을 한번 손으로 뜨더니 땅에 벗더니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즉 애굽의 신이 내린 선물이 모세의 손에서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애굽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레슨을 시키고 있나요? 네 손을 보지 말고 주의 손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평범한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네 손에 나의 손이 더해져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나를 부르셔가지고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내 손을 딱 보니까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평범해. 또 보잘것도 없고 초라해 보여요. 이럴 때 내 손만 보고 아유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해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뭘까? 세 번째는요, 나의 입을 보지 말고 주의 입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보지 말고 주의 입을 보라. 여러분 지금 3번 거절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3번 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명확한 답을 줬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4번째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데 이유가 이건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뭘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4장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런데 이 중간 표현이 너무 웃겨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레슨 3번 받았잖아요. 거절 3번, 답변 3번 들었는데 레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명령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고집불통이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성경 속 인물을 위대한 위인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4번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 받은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을 좀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고집이 참 세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 참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11절에 뭐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입을 지은 나 여호와가 너 말 못하는 거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텐데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더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말 못해.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내 입에 함께해서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제 꼼짝 못하죠. 할 말을 주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모세가 버틸 수 없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모세가 5번째 거절.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완전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꺼내면 나한테는 이제 없으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주님 저 말고요 저 집사님 보내세요. 저 집사님 하세요. 저 말고 저 집사님이 잘해요. 저는요 잘 못해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네 말도 줄게. 아니요 저 못해요. 저 집사님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14절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붙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참 인내심도 많으시고 배려심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좀 몇 대 때린 다음에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이제 말 듣게 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핑계가 되면 거기 핑계 못 되게 하나씩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너무도 친절하게.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누가 다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간에 나를 보면 부족하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지만 하나님 내 입에 말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의 말의 능력과 내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예스하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가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입에 말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입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입에 함께 해준대잖아요. 손에도 함께 해주시고 발에도 함께 하시고 내 삶 전체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대리인 역할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면 핑계 찾기에 바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뭐 하나님이 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끝에 가면 이제 저 말고 저 사람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모세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17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이제 그만 핑계대고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예. 꺾였어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쇠심질보다 더 질긴 고집을 확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임 받다가 120살에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모세처럼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나의 손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나의 입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주의 입을 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와 초라한 현실을 가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나의 손, 내 손에 들리는 게 나무 막대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손을 움직이면 기적을 행하는 손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손이 더해지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 잘못하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실패했던 과거, 초라한 현재의 내 모습만 보면서 핑계대면서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전 말주변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이끌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 부르심 가운데 모세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 참으로 인간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얼마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시 얼마나 나 자신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라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상세히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불경인 줄 압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타난 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주고 동조해야 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것도 아닌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아버지가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말 못한다고 아버지 핑계대자 사람의 입을 지은 것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입과 함께해서 내게 말을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요, 아론도 붙여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모세를 봅니다. 주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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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이 일 좀 하고 싶다, 너를 통하여 하고 싶다 하실 때에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의 손을 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 아래 두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라 하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생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다 주님 나라 부르심 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손을 보지 않고 주의 손을 바라보고 나의 입을 보지 않고 주의 입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